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는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여리고성 1차, 2차, 아이성 1차, 2차 전쟁 후 이야기가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게 되었는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또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온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오늘 본문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다른 타 민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군에 대하여 가나안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저항하며 적대적으로 대결을 하는, 투쟁하는, 아니면 동맹을 체결하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이성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고 남부 도시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은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였던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은 히위 사람들의 거주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하다가 주전 2200년경 이후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다고 말합니다. 기브온은 작은 성읍들을 거느린 왕도 있었고, 그리고 해발 722 정도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맹세로 비준된 계약은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바로 최근에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가 아닌 이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정복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울러 자기들의 상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본문 읽으신 것처럼 가져온 빵과 술의 상태를 통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죠.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그들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였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약간 우쭐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은 승리했죠. 늘 인생의 승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막상 승리와 그리고 성공, 성취라는 인생의 요소는 사람이라는 한 존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얻게 된 승리임에도 은근히 자신들의 존재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선 자리, 승리를 얻고 성취를 하게 된 자리에 설 때에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올라섬이 곧 무너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과 그리고 그런 그들의 존재를 지켜 올려 세워주는 기브온 사람들의 아첨어린 말들, 이런 말들은 언약 체결에 대한 정당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하고 그들의 겉모습으로만 그들을 판단한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자주 깨닫죠. 막상 그들이 그런 것 같은데 속과 겉이 다른 경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주어진 표면적인 의미, 그것과 더불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분별하여 읽는 마음과 눈이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7절에 어제 그렇게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자 기브온에게 속은 족장들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방인에 대한 전멸은 이방의 문화, 종교, 삶에 영향받을 것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기브온과 섞여 살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문화, 종교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는 수 없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 말이 저에겐 딱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당시에 이 맹세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너무 무색하게 가벼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다짐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초라해지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던 것을 너무 쉽게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늘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과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속았어요. 사람들한테 속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속였어 하고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들을 못 건드리냐면 속아서 맹세를 했더라도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속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참 상반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 그리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되새기고 부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흔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내어 던져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맹세가 이렇게 준엄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야, 봐라, 이방 사람들하고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이 말씀을 봐라. 오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얼마나 신실하냐, 너희는 얼마나 바르게 응답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반문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쉽게 자신이 좀 전에 내뱉은 말에 대하여 금세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의 기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지 않는 것이, 신실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진 관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화롭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신실함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도 역시 바르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응답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그 당신의 이름이 무색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며 그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